자, 오늘 우리가 치유장애물 두 번째 상처라는 제목입니다. 상처. 우리가 날마다 상처를 가지고 살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상처 이야기 듣기 전에 먼저 성도 이야기를, 내가 성도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했죠.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라는 말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내가 세상 속에 세상과 함께 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산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머리를 깎고 산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세상 속에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들과 다른 분명한 구별된 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딱 심어야 됩니다. 애들이 가서 그 들어올 때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고 우리가 직장 가서 뭡니까? 일을 하는 산업인이고 하지만 함께 하죠.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게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도 갖고 실패도 당하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하는 그 실패와 어려움은 성격이 달라요. 구별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 당하기 싫으면 빨리 여러분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우리 천국 가면 그게 제일 빨라요. 근데 세상 살면서 하나님 계획은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도 겪지만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딱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나중에 큰 문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도들도 역시 세상에서 실패를 당합니다. 그죠?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게 하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죠. 이제 성장의 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알게 모르게 여기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실패를 딱 했는데, 물론 조그마한 실패는 별로 안 그렇지만은요, 큰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이 상처가 오래 가더라고요. 정말 오래 가는데 이게 나중에는요, 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냐, 죽음도 불사할 만큼, 죽는 것도 별로 뭡니까? 겁이 안 날 만큼 이게요, 상처가 깊어지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를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굉장히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많은 축복을 놓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상처 이러면 정말 생각하는 사람 이야기를 또 했죠. 제가 어떤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막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저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애가 처음에는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양부가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양부하고 이제 재혼을 했는데요. 이 양부가 어릴 때부터 얘를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뭣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상처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그 상처도 상처지만은 이게 뭐냐니까, 얘가 이제 성장하면서 뭐냐니까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미운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말하자면 이렇게 만든 원흉을 얘는요, 자기 어머니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뭡니까? 자기 양부와 결혼을 하고 한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상처가 되어지고, 당연히 뭡니까? 그 양부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완전히 분노하고 이렇게 있죠.
어리다 보니까 얘가 어리다 보니까 이걸 그냥 혼자서 끙끙대고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서 얘가요 그 문제가 터져 나왔는가 하니까 얘가 힘드니까 막 힘드니까요 이제 대학생이 됐고 힘드니까 뭐 나름대로 뭡니까 막 애를 쓰다가 얘가요 교회에 온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얘가요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문제는요 거기서 얘가 평안을 얻고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마 예배를 드리다가 얘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으로 보였던가 봐.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던 그 문제도 문제지만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자기 양부를 죽이려고 자기는 오직 소원이 뭐냐 자기 그 양부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얘는요 죄가 돼가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얘가 막 거기서 막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쟤가 왜 저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요 아주 멀쩡한 대학생인데 걔가 피아노를 전공하는 애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대학생인데 얘가요 막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이제 목사님이 묻고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하나씩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상처를 뭐 저도 나중에 들어봤는데 보니까 얘가요 오히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서 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 자기가 쓰레기라고 자기를 쓰레기로 보는 겁니다. 완전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얘가요 이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너무 괴로워한 겁니다. 참 내가 그 아이들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씩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얘가 막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던 아이입니다. 그랬던 아이인데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얘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이제 조금씩 살다가 이제 조금씩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뭐랄까요? 자기 인생이 저주받는 인생이라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1차 그게 문제라면 나중에 2차는 뭐냐니까요.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고 양부를 뭡니까 막 양부하게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2차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죄스러워 가지고 뭔가 이 친구는요 완전히 막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친구는 아마 평생 뭐랄까요? 남자는 아예 내가 볼 때 남자는 전부 다 아마 잠재적인 양부일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놔둬버리면요. 나도 만약에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자기처럼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정상적으로 인생도 못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상처를요.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의 내면 속에는 이 상처가 그 어떤 문제보다 이제는요. 얘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상처가 이게 정복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고 참 이 상처가 참 문제구나. 근데 이 상처는 사실은요. 잘 안 드러납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이게 우리 자신도 내가 이 상처인 줄 잘 모르고 살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참 숨깁니다, 이걸. 우리 세상적인 문화는 뭐냐니까 이걸 우리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숨깁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이 문제를 되어주는데요. 내가 볼 때 이 상처를 그냥 놔두면 정상적으로 인생 못 삽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굉장히 이렇게 실패를 딱 하고 나니까 저는 실패를 하는 거는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저는 사람 앞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싫고 심지어 말입니다.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뭔가 내 마음속에 이 상처 때문에 팡팡 이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요. 자기는 이런 문제를 안 겪어봐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스펀지처럼 내 마음속에 빨려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상처가 딱딱하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튕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그걸 보면서 아마 우리 성도들 속에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또 특별히 전도라는 관점에서 현장을 바라보면 여러분 현장에는요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자기 문제가 아니고요 남 탓입니다. 남 탓. 다른 사람 원망해요. 제가 상처 이야기를 하면 상처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처는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싶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자기에게 상처 줬다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나한테 돌려준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니까 전부 다 자기 말만 해요. 특히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거 안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상담해보면요 따로 해봐야 됩니다. 따로 해보면요 항상 이쪽에는 뭡니까 부인은 남편 탓이고 남편은 부인 탓입니다. 내가 볼 때 처음에는 조금 하는데 이게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커집니다. 계속 이게 스스로 뭡니까 정복시키는데 그걸 몰라요. 전부 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치유받는데 실제로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상처다 이런 걸 아시고요. 현장에 지금 상처 가진 사람들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상처를 여러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뭐 그거 가지고 모르느냐. 예, 자기는 괜찮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요 굉장히 커요. 저는 이렇게 뭡니까 제가 손톱이 잘 이렇게 부서집니다. 손톱이 잘 부서지는 거는 보니까 이게 뭐 철분이 뭐 이렇게 칼슘이 적고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손톱이 이렇게 잘 찢어지고 해요. 그런데 제가요, 저는 이 손톱에 뭡니까 이 끄트머리만 하나 찢어지면요, 그게 그렇게 아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손톱이 이렇게 찢어지면요, 막 그거 해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요, 막 이 뭡니까 이 그 손톱깎이 없으면요, 이빨으로 깨물어 가지고 빼내야 됩니다. 잘못 빼내면요, 나중에 뭡니까 손톱이 또 이게 쭉 찢어져요. 사람들을 볼 때 뭐 그건 뭐 그런 문제, 저는요 그 되게 신경 쓰이고 힘들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이 뭐 나가서 다 그래 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 진짜 대답 딱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시기 바라요. 상처의 근원이 있고 이 상처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처가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치유할까? 요 세 가지입니다. 상처의 근원은 세 가지가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가 아니고 전부 다 이게 합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죠.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와지는 뭡니까? 파생된 일종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그거 우리가 불신앙이라 안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상처를 받아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어려움 줬다. 이게 믿겨지면 우리는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서 나를 진짜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우리 상처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는 거 알지만 진짜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이거 믿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근본을 모르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찾아도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가 좀 내 자아가 좀 강하고 이러면 또 괜찮죠. 그죠? 누가 상처를 줘도 내가 좀 강하면 뭐 그럼 괜찮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춤을 탁 맡으면요. 그럼 여러분이 맛있다고 이렇게 춤을 빨아먹을 정도면요. 그럼 아무도 여러분 갈줄을 못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자아는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연약해요. 사람이 조금만 건드리면, 그죠?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지고, 우리가 질그릇 같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 속에서 자꾸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자아가 굉장히 약합니다. 어느 정도 약하냐? 누가 나를 상처 줄까봐 미리 겁내고 도망갈 정도로 약합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거든요. 세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무인도만 괜찮은데 꼭 내 옆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처럼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있고 그들도 자아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하세요. 결혼은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게 그 결혼이요. 제가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죠. 알면요, 여러분이 무서운 겁니다. 그 결혼입니다. 안 그래요? 누구를 딱 만났는데, 저 사람은 멋있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나중에 악마입니다, 악마.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건드리고 상처를 줄 사람이요, 그게. 여러분, 멋있게 보이니까요, 저 사람은 나한테 절대 상처 안 줄 거야, 라고 생각되죠? 안 그래요. 제가 늘 말하자면 이웃집 아저씨는 내게 상처를 안 줍니다. 왜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우리 신랑 저게 꼭 내게 상처를 주거든, 그게. 이게 세 가지 합작품이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막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이미 우리 내면이 뭡니까? 막 흘고 상처를 입고 다 무너져가지고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만 건들려도 우리가 막 아프고 서리고 따갑고 이게 우리 내면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형성한 이런 많은 인간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함부로 개 같은 데 가입하지 마세요. 개 같은 데 가입하면 개 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가 늘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내 혼자 있으면 굉장히 뭡니까? 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뭔가 동갑계도 있어야 되고, 우리 뭡니까? 이렇게 그거 뭐죠? 예, 근데 고향도 같은 만들어야 되고, 자꾸 사람은 만듭니다. 근데 아니요. 내 자신 자아가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뭔가를 만들면 만들수록요, 그게 손해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이게 우리 상처의 근원이다라는 걸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상처를 그냥 놔둬버리면, 여러분 알 겁니다. 내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내면. 이 상처 때문에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고, 나를 자꾸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여러분 자기 비하 잘하는 사람들 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상처를 이렇게 눌려가지고, 누가 그렇게 안 하는데 자꾸 자기를 비하해요. 자기를. 이 비교의식과 이 관계된 여러 가지 정상들이 사실은 이 어떤 상처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눌리고, 이상 하나님 말씀이 꼭 내 폐부만 딱 찔러요. 보면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아프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았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신앙적인 그런 관계들이 자꾸 파탄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요, 사회적인 어려움도, 평안이 없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방황하고, 이런 것들이 상처에 가진 열매죠. 뭐, 여러분에게 말하면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겪을 것입니다. TV 같은 데 보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보통, 그래요. 우리가 보통 TV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TV는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우리와 다른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TV를 보면서 내가 치유받는 거하고, 내가 직접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치유하는 건 좀 달라요, 이게. 여러분, TV를 보면 꼭 남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건 내 이야기 아니고 남 이야기처럼 안 들립니까? 그죠? 여러분, TV에 보면 뭡니까?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뭡니까? 서로 막 갈등하는 거 이야기해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볼 때 여러분이 막 여러분 이야기처럼 들리기보다는 이쪽에 TV 같은 거는 이쪽에 다른 세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다른 세계,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실제로 사람 앞에 서서 여러분이 딱 하면요,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상처가 제대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이유는요,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복음만에 정말로 내가 치유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전사가 아까 누가 우는 사람 이야기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물도 흘려봐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감동을 받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진짜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 자체가 굉장히 몸매가 이렇게 좀 삭막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처가 있을 때 잘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고 하면 막 실컷 울고 나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진짜 뭡니까? 막 이렇게 감동을 한번 체험하면 그때 나도 모르게 많은 거 치유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볼 때, 저도 좀 삭막한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이렇게 뭡니까? 뭐랄까? 약간 인사를 하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 속에 어떤 뭔가 영혼적으로 뭔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이 가서 막 이게 뭡니까? 내가 메시지 잘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메시지는 외우시고 충분히 습득하시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구애받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주든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는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진짜 내가 한번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요, 쉬워요,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는 이게 영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외우고 막 숙제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별로 체험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 굉장히 삭막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메시지 너무 잘하면요, 사람들 일단은요, 여러분 보고 이 사람 어디서 막 이단 아이가 이럽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누가 와서 말 잘하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말 잘한다.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절대로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저는 누가 내게 뭡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는구나. 내가 이게 느껴지면요, 나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뭔가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전달하는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그냥 놔두면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 내면에도, 그리고 신앙에도, 그리고 관계에도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뭘 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치유할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근본이란 말은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는 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약간 그 사람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10번 만나면 연기가 안 됩니다. 연기가 안 통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치유할 때 일단은 마음 열어줘요. 마음.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박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를 뭐 잘 듣고 뭐 잘 외우고 그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메시지를 준비할 때,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메시지 쫓겨가지고 내가 허겁지겁 메시지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계속 누리려고 해요. 어떤 말씀이든 내가 은혜를 누리려고. 은혜를 누리고 내가 강단에 올라가면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누린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는요, 묵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묵상을 많이 하는데, 묵상을 할 때마다 100%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실 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달력이 좀 약합니다. 제가 이게 뭡니까? 좀 삭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래도 제가 한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은 내가 마음을 많이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는 내가 메시지를, 제가 하는 메시지 들으면서 뭐 메시지를 이따구로 하노? 내가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하는 메시지인데, 어떨 때, 은혜 된다. 이럴 때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20년 동안 치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입니다, 제가.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메신저라는 말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면 여러분이 그 한 시간에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삭막하게 메시지 전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뭐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 7가지 외우지 않습니까? 7가지가 뭡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니까, 제가 옛날에 오해했다 안 합니까? 처음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 딱 보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뭐그리 축복일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축복이라고 느껴집니까? 아멘을 내 말은 그게 아닌데, 저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게 그건 뭐 축복일까? 이렇게 생각이 더라고요. 그러면 좀 후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축복이 나오겠지 싶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게 축복이래요. 그래? 이끌어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내 원하는 축복 나오겠지 싶은데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신대요. 어쨌단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내가 뭡니까? 천국 시민으로 내가 뭡니까? 이 땅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나중에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많은 문들이 열린다. 이게 7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복음하는 축복 그게 아닌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묵상을 진짜 해보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는 지금 굉장히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진짜 돈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 문제 속에 함께 계신다. 그래? 이 가난한 이 문제가 이게 내 문제가 아닌데?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 문제도 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삼았네? 이래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할 때, 야, 이 박 목사야, 네가 알고 보니까 네가 돈의 노예구나.
네가 돈에 완전히 종이 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네 돈 문제에 내가 개입을 해서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그 돈 문제 속에서 너를 성장시키겠다. 그게 하나님 나 인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현장에 나가보면요, 여러분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주로 역사하는 것 중에 큰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문제 딱 앞서면요, 거기에 막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 백전백패버려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성령은 하나님 아닙니까? 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역사에서 나를 승리자로 만드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돈 가지고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흑암이 그 시간요,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고, 그죠? 내가 진짜 경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지금 천군 천사가 나를 도우고, 그죠? 그리고 나의 경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죠? 나는 지금부터 뭡니까? 지옥 경제가 아니고요, 천국 경제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는요, 이 경제 문제가 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를. 이 경제 문제가요, 내 인생과 내 신앙을 바꿔버렸어요. 옛날에 저는요, 전부 다 돈이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바꿔가지고 이 경제 통해서도 내게 축복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아, 이런 거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옛날에 뭣도 모르고 맨날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 돈 안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돈 주십시오. 또 돈 안 주니까 하나님 주시면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돈 주십시오. 돈 안 주시니까 하나님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돈 주십시오. 뭐 이럽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돈 주십시오. 이럽니다. 우리가요, 머리가 굉장히 기발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얼마나 기발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진짜 선교하겠습니다. 그래, 돈 주십시오.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 나는 돈에 구애받은 사람 아닙니다. 안 주셔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돈 주십시오. 그래요. 그게요, 얼마나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여러분이 현장 나가면 마음을 연다는 말 아시겠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아까 우리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않습니까?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복음 누려보세요. 정말로 복음이라는 그 단어 누리지 말고 진짜 복음의 능력 한번 누려봐요. 그러면 어느 날 귀가 열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강단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를 열어주는 것이 그게 치유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강단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이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우리 새신자들이 강단 말씀 이해 잘 못하면 풀어주세요. 내가 한 주간 누리는 말씀을 나는 이렇게 누리고 이게 감사하더라. 전달하면 됩니다. 이해 못하는 거 나도 이해 안 되더라. 그러면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이해 안 된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거, 내가 누린 거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귀를 열어주시면 돼요. 지금 그분이 못 듣지만 1년 뒤에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귀를 열어주면 돼요. 어느 날 우리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전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보니까요, 제가 그랬다는 거, 제가 정말로 현장에 딱 보니까요, 야, 진짜 내처럼 경제 문제 당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 있죠, 너무. 아, 진짜 너무 많은 거 있죠, 너무. 사람들이요, 돈 이러면 여기 으르르 갔다가 막 저기 으르르 갔다가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쫙 sol리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뭔지, 돈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이걸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 그저 하는 말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정도입니다, 수준이.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요, 문제 속에 있었고, 저도 문제 해결 못 했는데,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현장에 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경제 문제가, 우리 질병 문제가,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전부 다 현장에 지금 꽉 차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봐버리니까, 제가 그거 봐버리니까, 완전히 거기서부터 뭡니까? 내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아들 동현이 처음에 또 우리 동현이 때문에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요, 막 다른 거는 아예 우리 보지도 안 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안 했어요. 그게 뭡니까? 막 완전히 뭐죠? 막 내 혼자 뭡니까? 세상 모든 문제를 다 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우리처럼요, 장애자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네요. 근데 그 장애자 가정들은요, 전부 다 뭐냐? 자기들은 전부 다 천형이라며, 천형. 천형이 뭡니까? 하늘이 준 형벌이라 해요. 천형. 이 말 많이 씁니다. 집안에 장애자가 한 명 있으면 부모들은 완전히 뭡니까? 완전 지옥입니다, 지옥. 기껏 뭐냐? 이 하늘이 준 형벌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인데 저는 현장에 딱 들어가서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 문제가 아니구나. 나 그거 딱 생각하니까요. 바로 내게 이 뭡니까? 내가 그 무거운 짐에서 한 절반쯤은 확 없어지더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몰라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성장시켜가지고 나를 제자로 만드는 사실을 진짜 봐버리면, 현장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봐버리면 이거는요, 그때부터 치유가 되어집니다. 뭘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 치유는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세요. 내가 받는 말씀의 은혜가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뭐 하느냐? 마음 열어주고 말씀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죠? 현장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현장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내 남은 인생, 목사님, 내가 남은 인생 몇 년이 되든지 내가 이런 상처받은 사람 진짜 복음전에서 내가 한 명만 내가 전도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오늘 결단 진짜 하세요. 그래 하시고 진짜 합시다, 진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해보자고요. 내가 그러면 인생 전체 우리가 남은 인생 한 명, 일단 쉽죠? 별로 어렵지 않겠죠? 강태형 집사 몇 년 남았습니까? 대충. 우리 지금요, 우리 남자, 우리 평균 수명이 83세, 85세? 지금 몇 살? 한 40명 남았잖아. 맞지? 40명 동안 한 명 전도 다 할 수 있겠죠? 진짜. 우리 한 명도 전도 못 하고 10년 지나갑니다. 맞잖아요? 안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나중에 여러분 1년에 한 명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년에 한 명 하면 너무 부담 가질까봐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전도하자고요. 전도하는데 현장에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많다. 이거 그냥 놔두면 전부 다 인생이 파탄되는데 진짜 복음 제대로 우리가 전달하면 이 사람 살려내고 제자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상처받은 많은 자들에게 참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